오늘도 짧은 시간에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갈 준비를 아주 오래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당부하고 다짐하는 이유가 뭘까요? 40년 광야길 훈련 받으면서 아주 뼈저리게 알았는데 왜 또 모세가 죽기 전에 집중적으로 백성들에게 얘기할까요? 가나안 땅 그냥 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세력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 그냥 가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제대로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부분을 또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엄청난 흑암 흐름이 도도하게 현장에 여러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살라는 게 하나님의 요구하심이거든요. 밥 먹을 때 밥을 공기에 담잖아요. 물은 컵에 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에 담고 각인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모세에게 말씀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말씀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쓰라 한 것이죠. 절대 말씀은 변경되거나 개정되거나 더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이 끝난 뒤에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것들 외에 더하면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된 재앙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제하면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각인시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그냥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요 도리 없이 여러분 생각으로 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람 생각이거든요.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는요 12가지 영적인 문제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생각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면 그 즉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범죄하고 그 결과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잘 알고 대비하라 그 말입니다. 결국 16절에서 18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우상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기가 너무 바빴습니다. 농사도 짓고 또 집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뭘 놓쳐버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앉았다가 가서는요 그냥 말씀 제쳐놓고 그냥 살면요 여러분 삶도 틀림없이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집중하고 집중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각인되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놓쳐버리니까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와 재앙이 임하잖아요. 전쟁 터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한질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를 하다가 기록된 율법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성전에 숨겨진 걸 찾아가지고 백성들 앞에 읽기만 했는데 회개가 터져 나오고 말씀을 읽는 중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개인과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가 515장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이라고 전한 사람은 많은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참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만세시대의 기근은 물이나 양식이 없을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자신을 너무 쏠리고 사는데
신자들도 날마다 말씀 묵상이 안 된다 그러면요, 나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안 믿냐 그러면서도 평안과 능력이 없어가지고 불신자와 차이 없이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 듣고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정말 은혜 받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그냥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서 말씀 받을 마음 상태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에 씨가 뿌려져도 마음 상태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길가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일찍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시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을 서밋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드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라. 목사가 설교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책을 읽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밋이 뭡니까? 그냥 최정상에 선 사람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각인되면요 영적 힘을 얻어가지고 서밋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 가면 너희들이 왕 세워달라 하기 때문에 도리 없이 왕을 세울 것인데 왕은 그냥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 되면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 옆에 두라. 율법의 등사본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뭐 등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옆에 두고 읽어라.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안 읽어가지고 먼지가 쌓여가지고 문제지 성경책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예배당에 놔둬버리고 집에는 그냥 드렁드렁 가.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오늘 성경책 다 들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오늘 본문 읽어보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왜 성경책을 예배당에 또 놔놓고 예배 와서는 어떤 사람은요 내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말씀 받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 곁에 둬야 돼요. 하늘이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깨닫는 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 다 이렇게 쓴 거거든. 요즘 활자로 딱딱 찢어가지고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 딱 나오는데 옛날 성경은요 두루마리예요. 이 가죽을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거기에다 글을 쓰거나 아니면 파피루스 종이 거기에다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 만들면요 한 틀로 그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 사본 만들어가지고 읽으면서 왕노릇 해야 서밋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 주인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응답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밋이 되면 영적으로 최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비밀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얼만큼 풍성해지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눈치챌 만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능력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응답과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밋되면요 다른 이들을 얼마든지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당신의 왕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대통령이 함께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보통 응답과 증거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집중으로 그걸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백마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그 옷과 다리의 이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셔가지고 서밋의 축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최정상에 올라가면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탑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탑에 올라가지 않으면요 전도자의 삶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것처럼 여러분도 중요한 각인 절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율법책을 낭독하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낭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그랬습니다. 7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희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애를 써서 살아도 후회스러운 일 생기잖아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고 포기할 상황도 생기는 게 인생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요 빚쟁이도 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엉망이 된 삶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희년이 시작되는 7월 1일에 나팔을 불면 나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7월 11일은 대속죄일로 지키는데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냐? 대제사장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성들의 잘못이 사해졌고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노라.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 때문에 눌려있고 그랬는데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리고 빚도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왜 지킵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기림하는 겁니다. 낮에는요 파라솔 구름으로 시원케 해주셨잖아요. 밤에는요 적외선 남방 구름으로 덮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해주셨거든요. 그 광야길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삶을 추억하면서 하나님 광야에서 그랬듯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절기 첫날에 말씀부터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보통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게 누구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 정말 안타깝고도 안타깝고 진짜 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외면할까? 가슴 아파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외면하는 건요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는 건요 재앙과 저주에 내게 쏟아져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나 똑같은 짓이에요. 제가 예배 전에 찬송 인도하다가 한 번씩 장절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헷갈리느냐? 그분들 생각하면서 헷갈려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요. 헷갈린다니까. 말씀 받는 시간이 너무 복된 시간이에요. 지금은요 성우가 말씀을 녹음해가지고 그걸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설교를 영상으로 볼 수도 있는 아주 기막힌 시대를 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8장 9장에 보니까 초막절에 전 백성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냐? 서서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요. 서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듣잖아요.
메시지는 저는 서서 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한번 서볼랍니까? 서서 3시간 한번 들어볼래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게 서서 들어도 말씀 듣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섰다 생각하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까지 서가지고 3시간을 말씀을 듣고 나머지 3시간은요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남녀와 아이들까지 다 오고 종들 특히 외국의 나그네들까지 다 모여서 듣게 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그게 복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도 계시록 1장 1절 3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읽고 성취를 체험하고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요 작정하고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듯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걸 이제 복음 가지고 하자 그 말이거든요. 말씀이 각인되어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언약이 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의 은혜를 못 받냐? 말씀이 내게 언약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지 못하니까 말씀이 늘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나고 그래도요 늘 마음에 부담은 딱 치고 삽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 그런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면 말씀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이루십니까? 내가 애써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약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절대 없거든요.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니까요 사모님이 불러다가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했냐? 직장 가거든 무조건 다른 직원들보다 10배 더 열심히 일해라. 억지로 열심히 일하지 말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10배 더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직원들보다 10배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 여기서 나는 이 직장을 살려야 된다. 그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10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걸 누가 봤냐? 어떤 장로님이 봤어요. 야, 저 친구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것도 아주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참 괜찮은 친구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피는데 어라 보니까요 토요일 저녁 되니까 또 어디 가요? 대구를 가. 보니까 토요일 저녁만 되면요 짐 싸가지고 대구를 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밥을 사주면서 물어봤어요. 자네 참 일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좋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 되니까 어디 가더라? 어디 가느냐? 대구 갑니다. 집이 대구에 있기 때문에 대구 갑니다. 원래 집이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에 오는 거예요. 근데 왜 토요일 저녁마다 대구 가냐? 주일날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밤마다 대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또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가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요 완전 껍질 까버렸어요. 왜? 일 열심히 하지. 그리고 주일날은요 예배 성공하지. 말씀 집중하지. 이래가지고 밥 먹자 그러면서 불러놓고 식사 대접하면서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소개시켰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지금
전라도에 살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뭐 하는 분이냐, 아주 큰 그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입니다. 그 음식점에 불러다가 이제 모든 경영을 다 맡기는 겁니다. 뭐 일 제대로 하는 건 봤잖아요. 벌써 일만 제대로 열심히 하느냐? 아니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영을 다 맡기는 겁니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배 승리하고, 우리 성도 중에는요, 예배 한 번씩 빼먹고 그런 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배에 생명 걸고 말씀에 진짜 집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언약이 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거든요. 두 번째, 말씀을 내 마음에 각인시키고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뭡니까?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몸에 완전 새기라고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복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거든요. 만약에 예배 잘 드리면 1억씩 현금으로 포상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눈빛만 달라지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주 생을 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면 1억이 생기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약속하시고 모든 걸 완성하신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받고 예배 실패하고 예배 와서도 졸고 앉아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인류와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미래를 아시고 말씀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어찌 될 건지 알고 지금 가나안 가서 말씀 놓치면 틀림없이 너희가 망한다. 그거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결혼할 청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말씀 잘 받고 자녀에게 언약 전달을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하고 공부하게 해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경외가 뭡니까? 두려움으로 아주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 아닙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 그게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랬죠. 감옥 갔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가정생활하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집중 속에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뭐냐? 잠언 22장 4절 말씀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생명이 넘치고 힘이 있고 강건하고 명예와 돈이 있으면 사실 세상 살면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걸 몰라가지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경외함을 먼저 배워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 가지가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로 교제하는 중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 살아가는 역사가 예배에서부터 출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서 모든 축복의 삶이 시작된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언약이 뿌리 내립니다.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사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했습니다. 회막으로 나아오라 했습니다. 회막이 어디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죠. 그런데 15절에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원래 구름 기둥은 저 공중에 위치하는데 구름이 회막에 내려와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는 더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습니다. 실제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에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왜 말씀 뿌리 내려야 됩니까? 절대 이유가 있거든요. 말씀 뿌리 내려야 될 절대 이유가 1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리와 이 백성 그 땅으로 들어가 엄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뿌리 안 내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게 저주에 빠지는 지름길이거든요. 작정한 것도 아닌데 이방신들과 우상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 빠진다. 망한 짓이거든요. 이걸 막는 길이 뭐냐? 말씀에 완전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우상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 나쁜 놈들 저럴 수가 있냐? 그렇게 불신앙하고 우상에 빠져 범죄했음에도 용서하고 은혜 베풀기를 수없이 하셨는데 금방 또 불신앙하고 범죄하냐? 너무 배은망덕한 놈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한번 받아갈까요? 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똑같아요. 말씀 떠나면 도리 없이 우상에 빠져 범죄하고 딴짓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왜 이 반역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고 읽으라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반역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도 공부도 말씀 속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흐름 타고 그 속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포럼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언제나 말씀이 희미해지거든요. 말씀이 희미해지면요 다른 게 자꾸 들어옵니다. 마귀가 24시간 여러분 노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하철 문 열리면요 사람들이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보다 더 빨리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터져도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17절에 말씀을 떠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사 너희를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거두겠다 그 얘기지요. 엄청난 저주입니다. 18절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랬습니다. 이래 되면요 저주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죄 그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각한 죄가 되거든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이 흐름되면 곤란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아이의 언약을 노래로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이의 언약을 노래로 불러라.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노래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노래 만들어 절기 때 다 듣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노래 만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노래로 부르면요
이게 각인되고 할례가 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가르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냐? 성경 제목 66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簿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 66권을 노래로 불렀다니까요. 12제자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한지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인데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을 텐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끝머리에 자려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노래한 적은 없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그 노래로 부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깥에 애들 가르치는 시스템이나 내용이 엄청나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유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은 절대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음 언약의 노래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여러분이 즐겁게 부르시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을 노래를 불러 마음에 담기면요,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에 그 노래가 생각나면서 땡 잡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6.25 때에 공산당원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인민군으로 참여했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죄가 많아가지고 사형당할 뻔입니다. 미군이 집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사례가 있어요. 저 북한에 있을 때에 이 부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공산당인데 마누라가 예수 믿으니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요, 예수 믿는 아내를 그렇게 모질게 핍박하고 때렸어요. 그런데 부인이 맞을 때마다 아야 소리 하기에 맞을 때마다 찬송을 불렀어요. 뭔 찬송을 불렀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남편이 때릴 때마다 찬송이 입에서 터져나왔어요. 자동으로. 아들도 예수 믿어가지고 핍박했더니 아들은 뭔 찬송을 부르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 찬송을 아들도 또 부르는 거예요. 하도 핍박을 많이 했고 핍박할 때마다 그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재판에서 드디어 사형이 언도가 되었어요. 사형이 언도되고 나니까요, 생각이 나더랍니다. 미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한다.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안 죽인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나 예수 믿어 그랬어요. 통역관이 재판관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찬송 하나 불러봐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찬송가는 2개밖에 몰라요. 그래서 마누라가 2개 맞으면서 불렀던 찬송 같이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다 부르면 기니까 써. 그러니까 재판관이도 뭐라고 했냐? 찬송 하나 가지고는 안 돼. 하나 더 불러봐.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마누라 때리고 아들 때렸던 거 그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들길 하더랍니다. 그걸 이 재판관이 보면서 찬송 부르는 게 뭐니까 저 진짜 예수 믿는다 저 살려줘라. 그래가지고 사형 집행 안 하고 살려준 그런 예가 있답니다. 완전 그저 찬송 불러가지고 땡 잡았잖아요. 여러분 찬송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 늘 달려 있어야 돼요.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거든요. 사형수조차 살리는 찬양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 재앙 속에 언약의 노래를 듣고 깨어나게 준비시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족 모임 이런 거 있을 때에 이런 프로그램을 말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식구들이 같이 포럼하고 언약에 대한 노래도 같이 부르고 너무 좋지요. 상품을 준비해 가지고 이 복음 퀴즈 대회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 어디?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암송해봐.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냥 살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그게 복음 말씀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래야만 12가지 문제의 현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속이면 틀림없이 신앙생활과 삶의 문제가 옵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써서 주었고 다 같이 노래 불렀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말씀이 각인되면요, 말씀 각인된 그 사람은 최고 작품 인생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단히 권위 있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요. 모세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그야말로 완전 최고 작품 인생 되도록 하셨거든요.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작품 인생입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핵폭탄 같은 인생 작품이죠.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인생 되게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뭡니까? 말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작업을 다 하시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빌립보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할 사람 되게 하라. 실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작정하고 제대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왔다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실패합니다. 그냥 예배 한번 왔다 참석하고 가가지고는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돼요. 말씀이 내게 돼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말씀을 신비 내 마음에 받고 말씀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즐기면 틀림없이 뿌리 내려집니다. 언약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체질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절대 신앙생활은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주님 사랑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절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의 말씀을 노래로 불러 각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작품 인생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받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바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려 체질되어서 그야말로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완전 작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고 전도자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때에 최고 작품 인생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항상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 증거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삶을 경제를 완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축복하시고 빛의 완전한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야말로 전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완전한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영육간에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 바라보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인생 문제의 해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최고 인생 작품 서밋 인생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전도자로 완전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